오늘은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집과 소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집과 소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결과를 보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요, 이건 소신이고요, 결과가 나쁘면 그건 고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에는요, 사실 이 고집과 소신이 가져오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에서요, 이게 고집인지 소신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고집은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우기는 것이 고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좀 이 고집과 소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자존심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소신은요, 분명한 원칙과 논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일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요, 뚜렷한 근거 없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집은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설명할 수 없이요, 그저 우기는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소신은요, 분명한 원칙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바르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LG전자의 사장을 지낸 이우종 사장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업 현장에서의 고집과 소신의 차이는 그 다음에 불통이라는 단어를 붙여보면 쉽게 판가름이 난다. 즉 고집 불통이라는 말은 있어도 소신 불통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인지 소신인지 분별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요, 고집입니다. 대화가 되면요, 소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누구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것만, 무조건. 근데 소신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분명한 원칙과 논리를 가지고 왜 이것을 이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요, 백성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왕이 자존심이 너무 세면요, 사실 백성들은 힘들어집니다. 반면에요, 왕이 원칙과 논리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백성들은 사실 살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 자존심 센 사람, 여러분 투표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분 뽑아놓으면 국민이 힘들어집니다. 왕이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요, 나라가 망해도요, 결코 자기 생각과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왕이요,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을 가진다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여서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왕국은요, 왕의 자리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사람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 대우받고 산다라는 것, 개인적으로 보면요, 참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건강한 인격 형성에는요,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하고 싶은 걸 주변에서 다 들어준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겠지만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탈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인생은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선 다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실패한 사람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에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움직임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실패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그릇이 안 되면요, 엉뚱한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남유다 왕들의 이 기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남유다 말의 왕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역사 공부하기 싫은 게 이런 거 꼭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꼭 하나 가로쳐 놓고 누구냐라고. 아주 시험 내기도 좋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 건데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긴은 또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드냐면 보통 아버지와 아들로 왕의 자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여호아하스부터 시작해서 요시야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로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아하스 왕이 이집트에 반기를 들다가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고요. 이때 이집트 왕 느고가 와가지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 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야긴도요,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전쟁을 벌이다가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요,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패하여서요,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는 왕을 누가 세웠냐면 유다 백성들이 왕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왕 데려가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왕으로 앉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의 역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에게 역사적으로 수시로 시달린 것처럼요, 남유다도요, 주변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 강대국들의 국력이 달라질 때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할 때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세상을 호령해야 할 정도로 좀 막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상은요, 그 반대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이 세상을 호령했던 적은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차지했던 그 영토는요, 아수르나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나라가 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짧게 보시지 말고 한번 길게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역사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이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곳이 지금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시리아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몇십 년째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때만 봐도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우면서 정말 인류에서 가장 앞선 찬란했던 문명을 유지했던 나라인데 오히려 지금은요, 그게 부끄러울 정도로 무명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근데 이 나라 역시요, 독재와 분쟁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웅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왕들이 역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은요, 이런 왕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관을 갖게 되면요, 사실 우리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우리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미워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아니라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지적한 남유다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16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교회 개척할 때에 비하면 너무 제가 감사하게도 편해졌고 정말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개척했을 당시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수중에 돈 정말 5불이 없어서 누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만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사람을 찾아가서요,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찾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요. 더 냉정하시더라고요. 믿는 분이니까 오히려 형편을 알아주시겠지, 그래도 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냉정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만 하셔도 괜찮을 텐데, 항상 본인들은 나름대로 충고를 해주신다고 했겠지만 굉장히 상처를 주는 차가운 말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저도 여기 와갖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진짜 살만한 것 같습니다. 밤에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밤에 교회 혼자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는 못 들어가고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럴 때 있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뭘 원하셔서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라기보다는 하소연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이치도 배웠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도와줄까, 저 사람이, 제가 예상했던 사람은 누구도 한 분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생각지 못한 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와가지고요, 도움을 주고 가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그런 마음,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요, 원망함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주냐며 원망을 쏟아내면서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군대를요,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로 듣고 경험하고 보았다 한다면
그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좀 본받아서 그들도 마음을 다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히스기야 이후에 요시야 왕을 제외한 이 나머지 왕들은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건네주니까 그것을요 칼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아주 펄쩍펄쩍 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야김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말에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한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호야김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요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존심은 내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운다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잘난 맛에 살면요 그 인생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제가 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 논리와 이성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넓게 보니까요, 좀 더 배워보니까요, 사실 내가 사는 지금 이 세상도요 논리와 이성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앞세우고 있는 이 논리와 이성이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고집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논리와 이성을 내려놓으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믿게 되었을 때에는요 두려울 것도요 아쉬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실 때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 보셔야 위로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내 눈에 한 번만 보여주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요 눈이 멀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분들에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교회 나와서 철회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모든 내 생각과 자아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을 달라고 한번 내 마음을 꺾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은요
기도하지 않고요, 자존심만을 앞세운 이 왕과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망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가 영광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느끼시죠? 아직 내가 덜 힘들었구나.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덜 맞았구나 내가. 여러분, 더 맞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임하는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체험하여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다면 오늘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전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알량한 자존심 갖고 고집부리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